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생활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또 하루를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와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이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낳고 죽고입니다. 낳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실대손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은 특별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깁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합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신고서와 사망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출생신고서는 있는데 사망 확인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을 넘어선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녹의 육체와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에녹의 사건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죽음이라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성경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본문 22절 그리고 24절에 동행을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비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모두 아버지와 동거를 불편해 했습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행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특이한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딱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에덴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동행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아에게도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창세기 6장 1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시대 모두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특별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 에녹의 모습은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행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어떤 것이 동행일까요? 동행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동행은 마음과 뜻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고 동행은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살아도 대화가 거의 없고 다툼이 심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행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동행이 아니라 즐거운 동행을 하셨습니다. 동행은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류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개인의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눈으로 보는 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행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길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바꾸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했으면서도 혼자 살 때와 같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소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행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매일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한 번의 영적 순교보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살아 꿈틀거리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친밀했습니다. 친밀하지 않고서는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친밀함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일로만 만나는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일이 끝나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함께 오래 있다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많은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또 같이 공감을 하고 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날 종교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념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친밀함으로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삶이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의무적 수행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서류상 부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불행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살아왔고 또 남편을 위해 밥도 하고 남편도 돈을 벌어오지만 친밀함과는 거리가 멀다면 어느 날 그들은 소원해지고 따로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수록 더 깊고 순수한 헌신이 흘러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적을 두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동행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동행의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여행을 가고 운동을 같이 하고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 수없는 것을 느끼고 배우는 어느 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아버지가 경험한 세계와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제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은 친구 관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벗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를 친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함께 동행하는 관계,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33세, 막 인생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3세였지만 완성적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완성적 삶이었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세월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 에녹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없는 어떤 업적이나 인간적 열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에녹의 생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딱 한 줄이지만 강력합니다. 축복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을 그냥 데려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00년간 함께 동행한 자에게 주신 축복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면 동행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에녹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없는 세상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길을 열심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걸어왔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신앙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것, 믿음으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올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녹은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생활입니다.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동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연약한 자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호를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